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봉독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3일간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 내일은 추석이니까 추석 아침 예배로 따로 하고요. 오늘 그리고 모레 글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아침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대화를 해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마땅히 설명하기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알지만 선뜻 남에게 대답한다는 것이 망설여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곧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말씀이 이 생명, 빛,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품고 살아가면 그가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의 양식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이 빛을 품고 살아갈 때 불의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멸망에서 멀어지고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 또 빛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맛 좋고 무공해로 이름난 사과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사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1년 내내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가운 햇빛만 내리쬐입니다. 일조량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이나 해충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약을 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산이라는 상표만 붙어 있으면 빛깔 좋고 맛이 있어서 마음 놓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도 과일도 식물도 햇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질입니다. 질적으로 할 때 질, 품질할 때 질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생명이라고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묻혀 살아가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입니다. 사람도 보면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고 변화를 받지 못한 옛사람 그대로 그것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옛날의 나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과거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변화받은 오늘의 나와는 같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질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품위가 다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옛날의 나와 예수를 알고 변화를 받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볼 때 그 질이, 수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질입니다. 내용입니다. 모양입니다. 가치입니다. 사람은 질이 좋아야 합니다. 물건도 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을 따질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품질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신앙이든 사랑이든 불문하고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말은 이 아가도스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럽니다. 품질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믿음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다음은 모양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질을 말할 때는 품질만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양도 좋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씨가 곱고 품질만 좋다고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씨만 좋다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품질도 좋고 모양새도 아름다워야 그게 고루 갖춘 미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물건이 품질이 좋다고 다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품질도 좋아야 하지만 모양 또한 좋아야 합니다. 세상 말로 본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제, 일제, 독일제, 프랑스제 하는 이유는 질도 좋지만 모양이 우선 후진국들이 만들어낸 제품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앙도 질입니다. 여기서 질이 좋다는 말은 품질과 모양이 다 같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변화를 받게 되면 먼저 질적인 면에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질서가 생기고 내용이 주어지고 기쁨이 있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양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소망입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곳에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더듬고 그 밤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대신 감춰져 있던 길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환하게 나타난 길을 따라 걷는 걸음은 확신이 있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 일도 없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약속된 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세를 내다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 조금 어렵고 고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것이 별로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오늘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 첫 번째 시간. 믿음은 빛입니다. 믿음은 질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믿음의 본질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본질 속에서 참된 생명과 사랑과 화평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믿음의 본질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믿음을 갖게 하여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확인합니다. 빛이고 질이고 소망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믿음의 본질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예배 잊지 말고 꼭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